예수님은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제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환상을 보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회를 지났습니다. 이 말은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8일째 되는, 이후 8일째 되는 주일을 맞이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의 일주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은 다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전처럼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능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도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도마와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특별한 권리를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을 직접 보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 시신을 친히 장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저들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실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직접 볼 수도 물론 없지요. 시간을 거슬러 골고다 언덕으로 갈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신을 장사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믿음 있는 자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성실히 강의하는 것이 목회자, 설교자인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는 존재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고 또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은 똑똑하다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로 권세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 아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요 약하고 강하고가 없어요. 있기만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갓 예수를 믿은 사람도 지금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된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회개가 전제됩니다.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회심이라는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구원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수용하십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살 유일한 근거시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소위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믿음이 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때에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주의 은혜로 하게 될 때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인 거예요.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앞뒤로 살펴보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무덤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도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다 들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연약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는 더욱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적시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가 구주이시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성취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소위 생활의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먼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죠.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도 모르고 가르침도 받지 않았으니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한 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믿음을 말합니다. 청년의 믿음을 넘어서 이제 장성한 성인 어른의 믿음을 또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서 더욱더 성장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조명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무덤이 비어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말을 들었지만,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인가 환상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그대 믿음은 한뼘 성장했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온전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자 이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담대히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증거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므로 믿음이 성장해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강해지려면 진리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그럼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못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오랫동안 복음의 관점에서 잘 연구하여 정리한 주석서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때로는 암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밝히 알수록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얽매이는 있는 것부터 자유케 되니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진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성경의 진리를 더욱 밝히 알게 하심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한 계기는 역시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까지 과정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흘째 기도할 때 오순절에 되어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영적 지각이 열려서 적시로 베드로 사도는 담대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무슨 날입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거의 500명 이상 본당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200명 중반대, 물론 뭐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대중교통도 마스크 벗는답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이제 교회 못 오고 이런 핑계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왕이면 본당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 안 되면 실시간 유튜브라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해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도하여 권능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게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는 믿음이 성장 안 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가지고 이거 달라 그러고 주시면 그냥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죠? 성령이 임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또 순종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적시로 베드로 사도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 요한 사도를 붙잡고 신문하고 협박합니다. 다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 그런데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어 있었던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나타냅니까?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고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하라.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 순종을 통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정도 순종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시 돌이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종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100세대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설령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밝히 깨닫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뭐 형통할 때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고 겹겹이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련 속에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도라 불릴 정도로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유일한 근거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세례를 받으셔도 교회 직분을 받아도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게 하시고 나 대신 저주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사 믿는 나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해주시니 이 구원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세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리를 밝히 알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라. 이를 통하여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련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손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와 믿음을 성공으로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기한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도 함께 교훈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고 천국까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 구원의 믿음을 전도하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활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직한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강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쓰임받은 마음의 넘는 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며 때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신뢰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가 치유되어지고 삶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무증인 우리의 자녀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적강 국가적인 모든 문제들을 순종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의 평화복음을 통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적용하고 믿는 자답게 살리라 결단하며 주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